절부터 25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는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13장의 내용과 또 14장 앞에 부분 내용도 함께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풍이 불어온다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이집트 땅을, 그 고센 땅을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제일 많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겼으니 이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빨리 미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우회하세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6월절 밤에 애굽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숫곳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북동쪽으로 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난 군사도로가 있었는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남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가야 가장 빠른 길로 가는데 지금 숫곳은 남동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일 빠른 길을 놔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회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숫곳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행히 숫곳에서 보면 그 에담은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 군사도로로 자기들을 이끌고 가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장 21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밤에.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숫곳에서 엘람까지 가는 그 에담까지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고 아마 따라갔을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십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신 것이. 이게 분명히 지금 미국행 직항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 비행기가 일본에 가서 잠깐 내리더니, 그래서 이게 왜 내리나 그랬는데, 좀 이따 다시 이륙을 해서 태평양 상공을 나르는 척 하더니 다시 기술을 틀어서 중국의 북경에 가서 내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미국행 직항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잘못 탔나? 이 기장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조종실에 혹시 납치범이라도 탔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에요. 이집트를 떠났으면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면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빨리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는 도대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에요. 종살이 하던 땅 고센을 그들이 떠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있는 곳은 애굽의 영토예요. 거기서 지금 숫곳과 에담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방향도 틀린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애가 탔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영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갈팡질팡하는 것을 본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내가 또 다시 가서 이들을 다시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 종살이를 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쫓아옵니다. 1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설상가상인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이 지친 곳에 가까이 온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모세를 향하여 화를 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제가 이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봐주겠는데 이 12절에 한 말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말한 것은
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최대한 빨리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영 느린 것이에요. 분명히 북쪽으로 난 빠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이상하게 남동쪽으로 난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 보이는 것 같고 불 기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확 돌이키셔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나를 가나안을 향해 가던 나를 확 돌려놓으셔서 반대로 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답답함, 갑갑함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마음이 기뻤고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그 영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애굽을 나왔으면 스트레이트로 쭉 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턱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자꾸 애굽 땅에서 또 서성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으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그렇게 느리고 답답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먼저 13장 17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왜 그들을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지금 데리고 가지 못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봤지만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의 뒤까지 다시 쫓아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립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집트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왜 도대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화를 낸 것이. 그런데 급기야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야 될 말이 나와요.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게 낫겠노라.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게 낫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14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걱정이
이들을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해 가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들이 분명히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 12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에 도착도 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데리고 가지 못하시고 다른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전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혹시 답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느리고 답답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 눈에도 뻔히 보이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애굽, 즉 세상 나라에 대한 진한 추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세상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에는요,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어요. 그들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세상의 블레셋을 대적할 믿음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서 옛날 나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못 데리고 가셨다고 지금 오늘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바로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그 길로 못 데리고 가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한 우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 생각에 빠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분명히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지. 우리 길을 막으신다는 거지. 우리를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한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빠른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은 길이 여러분 눈에 보여도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 사건의 이유는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숲곳에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빠른 길을 놔두고 고생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잘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불안과 염려와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시달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겨우 이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요, 그들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을 건너지 않으면,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면 출애굽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바로의 종살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끝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본 것이에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풍이 밤새 불어와서 물을 가르고 그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마른 땅이 생겨서 길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물 속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는 물인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 앞에는 길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마른 땅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겉모양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건입니다. Mighty God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안 돼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확하게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좌우에 벽처럼 서 있던 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덮여버립니다. 길이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그 땅이 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몸은 돌아가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출애굽을 했을까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도 같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까지 나왔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우리가 출애굽 14장까지밖에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언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가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5장부터 읽기 시작하시는데 가을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이제 비로소 진짜 그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고 이제부터 비로소 정말로 박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비로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만지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을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을 계속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가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내 기대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까닭도 없이 멈추는 것 같아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 빠른 길을 놔두고 이유도 없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내가 이제 모든 슬픔 다 뒤로 놓고 이제 내가 기뻐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질병이 찾아와요. 내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주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사업에 실패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늙어감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것 중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막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돌이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면 내가 가나안이 아니라 다시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에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물을 건너야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이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물은 반드시 갈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셔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과 교회는 코비드 19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신 것은요, 어쩌면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바로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체의 문을 닫았고 직장을 잃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길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왔던 예배의 전통과 모든 활동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최소한 길을 바꿔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어요. 다른 길로 갔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비드 19이라는 홍해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내기 위하여 불개하셨던 그 동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불개하신 이 동풍은요, 작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동풍은 미풍이 아니었어요. 큰 바람이었다고 21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르고 이렇게 세워서 양 옆에 벽처럼 세우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은 절대 미풍일 수 없어요. 우리 뺨을 살랑살랑 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가르고 벽처럼 세우고 땅을 마르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겨우 찰랑찰랑 파도가 좀 더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큰 바람이었어요, 출애굽의 동풍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바람을 맞으며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도 거기 서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에게 그 동풍은 죽음을 불러오는 미친 바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람이 되었어요. 그 바람이 너무 큰 바람이고 너무 세서 마치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비드-19이라는 동풍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광풍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동풍일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로 죽은 분들이 모두 애굽의 군대 같은 사람들이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풍에,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동풍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너무 큰 바람이고 세찬 바람이라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 되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던 그 홍해가 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서고 마른 땅이 자기 앞에 생겨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미친 광풍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동풍을 맞고 서 계십니까? 우린 지금 같은 바람을 맞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은 바람을 맞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광풍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동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처럼 이 동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에 길이 날 것이고 그 땅을 밟고 이 코비드-19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풍이 불어옵니다. 전 지금 동풍이 불어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양옆에 지금 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나쁜 종살이와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종살이의 삶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그 좋은 종살이의 삶 속에만, 그 자원하여 선택하는 행복한 종살이의 삶 속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참 진리의 삶이 있고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코비드-19이라는 홍해를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느린 것 같고 답답해도 바닷물 속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만 있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다 보고 듣고 만지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